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하면은 모든 성도가 다 조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이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주일날 그날따라 설교도 아주 길었는데 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목사님만 바로 딱 쳐다봤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나 감격하셔가지고 설교 후에 사모님에게 아주 기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설교 아주 은혜가 되었던 모양이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졸지도 않고 나만 찾아보고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여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 뒤에 시계를 달아놨어요. 우리가 성경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죄가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이 불법이란 뜻은 법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이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법이고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하고 어떤 것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안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못 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에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너무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구원치 않으실까?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결국은 우리의 죄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만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상입니다. 세상.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면 뭐 멀어질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이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주 이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뭐 오락도 많고 게임, 스포츠, 뭐 텔레비, 여행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이 있죠.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는 옷이나 뭐 가지는 것, 브랜드나 뭐 정말 너무너무 많죠. 보석이나 뭐나. 그런데 이 좋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불가능.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잘 보면은 이 세상을 만든 것은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만들고는 1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거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는 아주 보기가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죄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세상이었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패하고 썩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만든 맛있고 이 고급스럽고 뭐 값비싸고 좋은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썩게 되면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썩게 되면 내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갖고 온 꽃이라 하더라도 썩게 되면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버릴 수밖에.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모든 것이 빛났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부패되어 가고 모든 것이 빛이 바라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게 된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3장에 마지막 때 불로 다 심판해서 사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것이 아니고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썩어져 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는데 그 모든 문명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나 문명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지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꼭 뭐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다가 잘 될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렵지만은 그곳에서 부딪히고 실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 것이 너무 잘 되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가면은 오히려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부딪히고 실패해서 넘어지는 자가 인생이 정말 이걸로 끝나는 거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이 길을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계속 가서 끝이 뭔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그 길만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끝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꽉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왜 사랑하면 안 되느냐, 그 다음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다 만들어진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결국 이 부패한 죄성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니까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이 세상도 거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만일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사랑해도 좋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그 모든 정욕도 사랑하는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멸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가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사실 참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금방 된 건 아닙니다. 야,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데 세상 걸 좀 이래 즐긴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죄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제 마음의 어떠한 부분 속에는 작지만은 세상을 뭐 이런저런 걸 사랑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어떤 그것이 객관적으로 큰 죄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저도 약한 인간이잖아요. 아유, 저도 좀 이렇게 그 일본말로 이끼누깨를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좀 뭔가 숨통이 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을 해가면서 내 스스로 막 변명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그래요. 정말 나도 좀 뭐 숨통 좀 터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딘가는 아유, 그래도 내가 뭐 금방 죽겠어, 뭐 죽을 날이 아직 좀 남아 있고, 또 뭐 예수님 오신다고 하지만은 뭐 예수님 올 기미도 안 보이고 뭐 좀 이따 오시겠지. 그리고 그때 딱 기미가 보이면은 그때 막 딱 회개하고 완전히 깨끗해서 정말 예수님 신부가 딱 돼서 들려가자, 막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오늘이라도 정말 올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왔어요, 사실은. 그 정말 주님이 딱 오셨을 때에 너가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들림을 받겠느냐,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몇 부분이.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마음을 이제 정말 주님이 너가 영과 혼과 육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그런데 제 마음에 99%는 솔직히 자신이 있었는데 1%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이게 꽉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예수님 믿고 99%도 다 버렸는데 그 나머지 1%도 버리려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99%도 버렸는데 그 1%에 대한 미련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99개 버리고 한두 개 있는 거 그거 미련 떨고 붙들고 이제 미련 떨고 있는데 그거 버리자. 그거 제가 결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럴 것이 없으니까. 이럴 것이. 왜 우리가 고민을 합니까? 왜 힘들어 합니까? 이럴 것이 있거든요. 이럴 것이.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정말 다 놓으면은 정말 편안합니다. 아까 이제 놓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가족도 다 버리고 돈도 다 버리고 다 버렸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바칠 딱 각오로 제 목숨까지
딱 그렇게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 아이고, 어떤 분이 놀래가지고 가족을 버리다니요. 그럼 질문을 하시더라고. 일부 예배 끝나니까. 그 뜻은 가족하고 인연을 끊으라 그 뜻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또 하나님의 의견과 나의 가족의 의견이 다르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참 위험한 것이에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와요. 조카 롯이. 두 사람은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땅을 택해서 가기로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고르는데 사방팔방을 돌아봅니다. 어디가 좋은가 하고. 자, 창세기 13장 10절에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너무너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 거기 다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저기가 살면 너무 행복하겠다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아브라함과 서로 떠난지라. 아멘. 자, 그 다음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원하신 땅을 갖고,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롯은 가보니까 겉모양은 너무나 좋고 문명도 발달하고 뭐 살 거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 보면은 롯이 그곳에서 매일같이 그들의 죄악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살고 있던 그 모든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다 죽고 누가만 살았어요? 롯의 가족만 살았죠. 롯의 가족. 그리고는 롯이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 어디 살았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딸 둘하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해서 따라가면 자연히 세상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배우면 모든 나의 삶의 기준이나 따라가는 것도 전부 세상이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불로 모든 이 지구를 심판한 날이 올 것이, 세상을. 그럴 때에 그 사람도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버리라, 이 말뜻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도 사귀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도 하지 말라, 절대 그 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자꾸 부딪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면 우리는 늘 안전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만약에 내가 7절처럼 앞에 육신에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누가 가장 나의 강한 이 강적으로 항상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주위 사람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이 결국은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을 타가면은 턱썩 잡아먹고, 내 속에 욕망이 있으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금방 뛰쳐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로 살려고 바울은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욕망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자,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다, 이것은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바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 다음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도 좀 바로 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걸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원하는 그것은 안 하고 원치도 않고 내가 싫어하는 그 죄를 오히려 내가 짓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18절에 내 속에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 내 속에는 이 바울이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더라. 자기는 선을 원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이 발견한 게 뭔가 하면은 내 속에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이 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선한 일을 하기를 쭉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죄와 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려는 내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이 속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옛사람만 있었어요. 육신의 사람만 있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사람만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내가 별로 꺼리낌이 없는 것이 죄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바울이 다른 데 보면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 그랬어. 자유했다. 착한 일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무슨 이야기가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을 때에 그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속에 누굴 주십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나의 이 영이 거듭난 겁니다. 속 사람이 생긴 거예요. 속 사람이. 이 속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의 나의 삶, 옛날에 살고 있던 나는 여전히 죄를 따라가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이런 사람은 솔직히 아직까지 구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늘 옛날하고는 달리 고민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다음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참 공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제가 겁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참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대답, 누가 공고한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이 바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제가 좀 열받아서 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절망하는 이것에 대한 답의 8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가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먼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사람 똑같은데 다 똑같이 유혹받고 죄 짓고 그래 이 정도, 그것이 아니고, 그런 식의 우리가 유혹을 받아왔을 때 그것만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그래도 끝까지 육신대로만 살아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음은 여러분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19절부터 육신의 일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육신의 일인가, 내 속에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지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지방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는 자들은 전에도 경계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경계하지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갔을 때에 갈 수 있어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반드시 천국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그런 욕망이 왔을 때 그것과 싸우려고 먼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이론적으로야 싸우면 된다 그러지만은 솔직히 내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한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죄도 이기고 어떤 세상도 어떤 마귀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지만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은 살리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었던 겁니다. 이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래서 내가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만들어가면은 이길 수가 있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만들면은 저버리고 만다는 걸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서로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것이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마는 영만 거듭나는 거예요. 영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이나 여러분들의 이 혼은,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영 속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나를 결정해서 갑니까? 나의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택할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마귀도 강제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받는 걸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싫어져요. 오히려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육식동물은 고기를 아주 좋아하죠. 왜냐하면 고기만 먹고 사니까 육식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식동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식동물인 라이온에게 만약에 그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나 식욕을 초식동물, 풀만 먹고 사는 것처럼 바꿔줬다고 합시다. 바꿔줬다고. 그러면은 모양은 라이온이지만은 속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앞에 고기 갖다 놓는다고 덥석 먹겠습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소에게 고기를 줘보세요. 안 먹는지.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성령 충만이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내 속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매일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쩌면 매 시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순간은 육신 충만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또 넘어가고 또 세상 따라가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지요. 찬양 대장. 그런데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과대평가했어요.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가지고 타락해버린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난 다음에는 인간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인간에게도 자기와 똑같이 교만한 생각을 불어줍니다. 교만한 생각을 불어주고는 그리고 유혹을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때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냥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뭘 풀어줍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교만한 마음, 생각을 딱 풀어주고는, 그리고는 유혹을 딱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마귀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건 뭡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세상에 속아서 마귀 말대로 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평생을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죄값 때문에 영원히 지옥을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참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참 처음 듣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속이 마귀를 닮아갔다 이 뜻입니다. 결국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처럼 우리 속이 그런 속을 가지고 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것들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 속에 이 죄성이 들어오고 금방 거짓말하고 정말 살인도 일어나고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욕심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전부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옥을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은 마귀를 따라간 그 천사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인데, 누가 또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반이 마귀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두셨는데, 그 사람이 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쫓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그럼 마귀를 따라가면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마귀 가는 곳에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나 쉬운 논리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 영영한 불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실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왕노릇 하려고, 우리를 또 지배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먼저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라. 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죄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마귀가 뭐 으르렁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저런 죄의 유혹들이 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적하면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그걸 붙들어서 그렇지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앞에 뭡니까?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만이 죄의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중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이 있고 불순종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고 말씀을 순종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귀의 유혹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걸 꼭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의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유의지, 이 의지. 이 자유의지는 여러분 마귀보다도 훨씬 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보다도 강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바른 길을 말씀하세요. 바른 길을. 그러나 마귀는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마귀나 하나님이나.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마귀가 선택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선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하나님 보낼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의지, 자기 고집, 어떠면 자기 고집, 이거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결혼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건 전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듣습니까? 옳다고 듣습니까? 내가 선택하네. 내가. 그 여러분들이 이 나의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아주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이,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맹꽁이처럼 막 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와요. 생각으로. 그리고 생각에게 밖에 못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마귀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원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갑자기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막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별 생각이. 별 걱정, 염려, 근심, 뭐 생각지도 않은 뭐 엄란한 마음, 욕심, 거짓말, 경쟁심, 시기, 질투. 갑자기 생각들이.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까지만 오지 그것을 절대로 나의 마음까지는 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구분해 보면 알아요. 이게 생각인지 마음인지. 이 생각을 붙들어서 끌고 내려오는 건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합니다. 사람만이, 자기만이 생각을 붙들고 자기 속에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막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 잘 아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양심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런 막 더러운 생각이 나고 이러면 나는 막 완전히 이 더러운 놈 막 하고 막 자기 가슴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생각과 싸워서 그 생각은 바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러운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붙들어서 잘못된 생각, 그리고는 그걸 내 마음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내 속에서 그것을 즐긴다든지 내 속에서 누구를 막 미워한다든지 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서 누구 미운 사람 복수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한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막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저래 혼자 막 상상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그거는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과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음욕을 생각이 온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품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이 들었을 때 절대 그 생각은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쫓아낼 때 그냥 염려, 걱정, 근심이 온다가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라 안 떠나갑니다. 더 옵니다. 더 커지고. 그것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 무너질 듯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가 이 문제 이것도 속하네요. 모든 거라 했으니까. 그러고는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다. 그 말씀을 채우면은 그 다음 말씀에 그리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람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채우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나쁜 생각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세상도 있고 내 속에 욕심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그걸 사랑해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그 끝이 어떤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끝이 어떤가, 그래야만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것은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나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나 사단의 유혹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사실은 오지도 안 하고 무관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교회는 사랑한 사람이 별로 없는지 아멘이 좀 적은데 이럴 때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누군가를 보통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남녀들이 좀 그렇지요. 결혼하고 나면 웬 그런지 또 이렇게. 그런데 결혼하기 직전에 예를 들어 남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외에 딴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보이면 문제가 있어. 보이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하면은 어떤 주위에 사람이 예쁜 사람이 오거나 뭐 멋진 사람이 와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이 사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죄와 싸우고 뭐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법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뿅 가면은 세상 것이나 죄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늘 여기 집중 저기 집중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유혹이 와도 싸웁니다.
물리치려고 하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저놈이 찝쩍대면 한번 따라가 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야고보서 4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성령님이 봐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봐도 시기가 날 정도로,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제발 좀 깨닫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까이 만나야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자주 만나야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까? 어떻게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기도해서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더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는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 똑같이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때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주 어리석은 곳에 만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처럼 귀에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멀리 한번 떨어져 가지고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죄성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분들 제가 그 결말을 말씀해 드릴게요.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 탕자의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많은 재산 다 털어먹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은 돈 다 없어져요. 분명히 여러분의 직업은 돼지 치는 사람이 될 거고, 언제나 배가 고프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불리려 해도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자사. 그래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싫어하면은 인격자는 싫어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세요.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도 정말 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밝힐지어다. 회개하라 이 뜻입니다. 회개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되 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도 그 배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만큼 무서운 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 의견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 내 의견이 다르면은 내 의견을 우선시하는 사람을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겸손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매일의 생활도 그렇고 죄에 이기는 것도 그렇고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견을 끼워 넣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잘 되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쏙 빼고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에 내 삶이 성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저 사람은 희생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내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금방 정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이런 일들을 칭찬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혼자 시험 들고 막 이렇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나 모든 것이 잘 안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점점 교만해집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뜻을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느냐, 그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늘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처음이나 과정이나 결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멘. 그렇죠? 신약 성경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많은 복음을 전하고 애를 먹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을 겸손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뭐 기도만 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장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길바닥에 자기 위에 옷을 다 막 깔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를 꺾어 와서 막 밑에 깔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막 이렇게 외쳤어요. 그럴 때에 아주 기분이 좋아진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 게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은 이 나귀였어요. 나귀. 이 나귀가 착각을 했어요. 야, 사람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전부 막 사람들이 막 옷을 깔아가지고 막 자기 앞에 깔잖아요. 자기 앞에. 나귀 앞에다가 막 깔고 막 나무가지를 꺾고 와서 막 깔고, 그리고 막 호산나라고 외쳐서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니까 막 나귀가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전부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위해서, 자기 환영해서. 그 기분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나귀가.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속여, 예수님 때려주잖아. 그거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이 나귀와 같은 자란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세상에 잘 살아가는 것도, 안전한 것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태우고 그렇게 천국까지 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이 잘 된다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벌떡 일어서면은 우리 예수님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